이 세상 어디에도 정답이 없을까?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고 수많은 답이 있듯 그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들이며 그 중에서 길을 찾는 이와 그 길을 자신 있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내가 찾는 정답이 없다고 느끼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전해지기를 바라랍니다.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찾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여행입니다. 새벽 안개가 깔린 보리수 아래 한 제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고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흔적이 역력했다. 세상의 모든 경전을 읽어보았고 수많은 스승을 찾아다녔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공허함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제자를 바라보셨다. 제자의 마음이 마치 거센 파도 속을 헤매는 작은 배처럼 흔들리고 있음을 한눈에 아셨다. 그 순간 새벽 바람이 보리수 잎사귀를 살랑거렸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며 간절한 목소리로 여쭈었다. 부처님,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누구에게 물어도 각기 다른 답을 하고 어떤 책을 봐도 저마다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제자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계속 말했다. 어떤 이는 성공이 답이라 하고 어떤 이는 사랑이 전부라 합니다. 또 어떤 이는 포기가 지혜라 하고 어떤 이는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내가 찾는 진정한 정답은 없는 것일까요? 그대는 지금까지 답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녀보았느냐? 스승님, 저는 정말 많은 곳을 다녀보았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다. 그렇다면 그 모든 여행에서 그대가 가장 소중히 간직한 것은 무엇이냐?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마도 각각의 경험들과 만남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바로 그것이니라 그대가 찾고 있는 답의 실마리가. 잠시 이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적어주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함께 이 여행을 시작해 봅시다. 찾음과 찾아짐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공기는 맑고 차가웠으며 발걸음마다 이슬에 젖은 풀잎들이 반짝였다. 산사의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대는 지금까지 정답이라는 것을 마치 어딘가에 숨겨진 보물처럼 생각해왔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치 산 정상에 올라가면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가 내게 줄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스승님,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저 꽃을 보아라. 저 꽃은 누구에게서 피는 법을 배웠겠느냐. 제자는 잠시 당황했다. 아, 그런 것은 자연스럽게 피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니라. 그런데 그대는 왜 자신의 삶의 답만은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느냐?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세상 사람들이 서로 다른 답을 하는 이유를 아느냐? 그것은 각자가 걸어온 길이 다르고 만나온 상황이 다르며 가진 성향이 다르기 때문이니라. 마치 같은 산을 올라도 동쪽에서 보는 사람과 서쪽에서 보는 사람이 다른 모습을 보는 것과 같으니라. 아, 그렇다면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로 절대적인 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대는 지금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느니라. 절대적인 답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느니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스승님? 그것은 바로 누가 그 답을 필요로 하느냐 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찾고 있는 답은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그 답은 그대 안에서 나와야 하느니라. 마치 씨앗이 자신 안의 생명력으로 싹을 틔우듯이 말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저 연꽃을 보아라. 그 꽃은 진흙 속에서 자랐지만 진흙을 원망하지 않느니라. 오히려 진흙의 양분을 받아 아름다운 꽃을 피웠느니라. 제자는 연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대의 혼란과 방황도 마찬가지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그것들은 그대가 피워낼 지혜의 양분이니라. 정답을 찾지 못해 헤맸던 모든 시간들이 실은 그대만의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느니라. 그런데 스승님,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면 책이나 스승에게서 배우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다. 그렇지 않느니라. 다만 그것들은 답 자체가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길의 이정표일 뿐이니라.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으니라. 손가락은 달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만 손가락 자체가 달은 아니니라. 제자는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만난 모든 가르침들은 그렇느니라. 부처님께서 제자의 말을 이어받으셨다. 그 모든 것들이 그대에게 하나씩 무언가를 알려주었느니라. 성공이 답이라고 한 사람은 그대에게 노력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고, 사랑이 전부라고 한 사람은 관계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느니라. 포기가 지혜라고 한 사람은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보여주었고, 끝까지 노력하라고 한 사람은 인내의 힘을 전해주었느니라. 그 모든 것이 그대만의 답을 만들어가는 재료들이었던 것이니라.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절망의 한숨이 아니라 깨달음의 한숨이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지금까지 헛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었군요. 그대가 걸어온 모든 길이 의미 있는 길이었느니라. 심지어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조차 그대에게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느니라. 바람이 연못 표면을 살짝 스쳐 지나가며 잔물결을 일으켰다. 연꽃들이 그 위에서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대는 이제 알아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정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유롭게 자신만의 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런데 스승님, 어떻게 하면 제가 진정한 제 자신만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그대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는 정반대의 방법이니라. 정반대요. 그렇느니라. 지금까지 그대는 밖으로 나가서 찾으려 했느니라. 이제는 안으로 들어가야 하느니라. 지금까지 그대는 누군가에게 물어보려 했느니라.
이제는 자신에게 물어야 하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제자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다. 그대 안에는 이미 모든 답이 들어있느니라. 다만 그것을 찾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평상 위로 이끄시고 함께 앉으셨다. 주변은 고요했고 새들의 지저귐만이 간간히 들려왔다. 이제 그대에게 진정한 답을 찾는 법을 알려주겠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첫째, 그대는 먼저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하느니라.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이니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스승님, 저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느니라.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대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외부의 목소리를 들어왔기 때문이니라. 마치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니라. 조용한 곳에서 혼자 앉아 있어 보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 있으면서 그대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지켜보아라. 무엇이 그대를 끌어당기는지, 어떤 생각이 자주 떠오르는지 말이니라. 둘째, 그대는 자신의 경험을 믿어야 하느니라.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대가 직접 경험해 본 것들 속에 진실이 있느니라. 잠시 이 가르침이 마음에 와닿고 있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께 전해지고 있다면 좋아요로 알려주세요.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를 들어 그대가 무언가를 했을 때 마음이 편안했다면 그것을 기억해 두어라. 반대로 불편했다면 그것도 기억해 두어라. 그대의 몸과 마음은 그대에게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니라. 셋째, 그대는 완벽한 답을 찾으려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세상에 완벽한 답이란 없느니라. 다만 지금 이 순간 그대에게 가장 적절한 답이 있을 뿐이니라. 구름이 계속 변하듯이 그대의 상황도 계속 변하느니라. 따라서 답도 함께 변해야 하느니라. 한번 정한 답을 평생 고집할 필요는 없느니라. 제자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아, 그렇다면 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도 되는 것이군요. 그렇느니라.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오히려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더 현명하느니라. 왜냐하면 틀렸을 때 다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니라. 넷째, 그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비록 답은 그대 안에 있지만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니라. 제자는 궁금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스승님, 앞서 말씀하신 것과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느니라.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는다고 해서 그들의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의 조언을 들은 후에 그대가 판단하고 선택하라는 것이니라. 마치 여러 가지 재료로 요리를 만들 때 재료는 다른 곳에서 가져오지만 요리 자체는 그대가 만드는 것과 같으니라. 다섯째, 그대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하느니라. 갑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부터 생각해 보아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 속에서 그대는 자신만의 답을 만들어가는 연습을 할 수 있느니라. 여섯째, 그대는 자신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실수야말로
가장 큰 스승이니라. 저 나뭇잎을 보아라. 나무에서 떨어졌지만 물고기들에게는 좋은 쉼터가 되고 연못 바닥에 쌓이면 좋은 거름이 되느니라. 실수도 마찬가지니라. 그 순간에는 아픈 일이지만 후에는 지혜가 되느니라. 일곱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자비심을 가져야 하느니라. 자신에 대한 자비심과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심을 말이니라. 자신에 대한 자비심이요. 그렇느니라. 그대가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자신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대도 배우고 있는 중이니라. 실수할 수 있고 모를 수도 있느니라. 그것이 인간이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니라. 그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답을 찾고 있느니라. 그들이 그대와 다른 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진정한 답이란 바로 이런 것이니라. 그대가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말이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깨달음을 부처님께서는 제자가 이해했는지 확인하신 후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 이제 그대가 일상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답을 찾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겠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첫 번째 실천법은 아침 성찰이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고요히 앉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남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말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조용한 곳에서 편안하게 앉아 숨을 고르며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을 주에 깊게 들어보아라. 그것이 의무감에서 나온 것인지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구별해 보아라. 진심에서 나온 생각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만 의무감에서 나온 생각은 마음을 무겁게 하느니라. 두 번째 실천법은 경험 기록이니라. 하루가 끝날 때마다 그날 있었던 일들 중에서 마음이 편안했던 순간과 불편했던 순간을 기록해 두어라. 이것은 그대만의 삶의 지혜서가 될 것이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기록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와 대화할 때 편안함을 느꼈다면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분위기였는지 기록해 보아라. 반대로 불편함을 느꼈다면 무엇 때문이었는지 적어 보아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대만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니라. 세 번째 실천법은 작은 선택 연습이니라. 일상의 작은 일들에서부터 자신의 판단에 따라 선택해 보아라. 예를 들어 점심을 무엇을 먹을지, 어떤 길로 집에 갈지 같은 작은 것들 말이니라. 왜 그런 작은 것들이 중요합니까? 제자가 궁금해했다. 큰 결정을 내리는 능력도 작은 결정을 내리는 연습에서 나오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작은 선택에서 자신의 판단을 믿는 법을 배우면 큰 선택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니라. 네 번째 실천법은 조용한 시간 갖기이니라. 하루 중 최소한 10분이라도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는 시간을 말이니라. 그런 시간이 왜 필요한가요? 세상은 너무 시끄럽고 바쁘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자신의 내면 소리를 들을 수 없느니라. 마치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나오는 곳에서는 새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니라. 다섯 번째 실천법은 질문하는 습관 기르기이니라. 무언가를 해야 할 때마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일인가?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이것이 나의 가치관과 맞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니라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질문하는 습관이 생길 것이니라. 그러면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느니라. 여섯 번째 실천법은 실수 받아들이기이니라.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런데 실수를 했을 때는 정말 괴롭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느니라. 실수는 그대에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준 것이니라. 마치 어둠이 있어야 빛의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말이니라. 일곱 번째 실천법은 다른 사람과 나누기이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그대의 생각과 고민을 나누어 보아라. 다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니라.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있느니라. 조언을 구할 때는 답을 얻으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눌 때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느니라. 말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몰랐던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한지 깨닫게 되기도 하느니라.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실천법은 감사하는 마음 기르기이니라. 매일 자신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을 생각해 보고 그것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시간을 가져라. 왜 감사가 중요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족한 것보다 가진 것에 집중하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설명하셨다. 그리고 가진 것에 집중하면 자신이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지 깨닫게 되느니라. 그러면 더 이상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자신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느니라. 이 8가지 실천법을 모두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아라. 어떤 날은 아침 성찰만 하고 어떤 날은 조용한 시간만 가져도 좋으니라. 중요한 것은 꾸준히 자신과 대화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니라. 스승님,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찾던 답은 정말로 제 안에 있었군요.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그렇느니라. 다만 그대가 그것을 찾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니라. 이제 그대는 길을 알았으니 천천히 걸어가면 되느니라. 그런데 스승님,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제가 이 길을 걷다가 다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그것도 여행의 일부니라. 길을 잃는다는 것은 새로운 길을 발견할 기회이기도 하니라. 걱정하지 말고 그때그때 다시 자신에게 물어보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일어서시며 제자에게 마지막 조언을 해주셨다. 그대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니라. 그 덕분에 세상이 다채롭고 아름다운 것이니라. 만약 모든 사람이 같은 답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지루한 세상이겠느냐. 각자가 다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니라. 제자는 이제 얼굴에 평화로운 표정을 띠고 있었다. 아침에 가득했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대신 희망과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스승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이 두렵지 않으냐?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저와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제가 틀렸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바로 그것이니라. 그대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었느니라. 다른 사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말이니라. 해가 중천에 떠올랐다. 처음 만났을 때의 혼란스러운 새벽과는 달리 이제는 모든 것이 밝고 선명해 보였다. 부처님과 제자는 다시 보리수 아래로 돌아왔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시며 마지막 말씀을 해주셨다. 그대는 이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게 될 것이니라. 더 이상 다른 곳에서 답을 찾는 여행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답을 만들어가는 여행을 말이니 이 여행은 끝이 없느니라. 평생에 걸쳐 계속될 것이니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이니라. 매일매일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해 가는 것 말이니라. 제자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부처님께 절을 올렸다. 스승님, 오늘 제가 받은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다.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대가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어라. 그것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길이니라. 제자가 물었다. 어떻게 나누어야 합니까?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라.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오늘 그대가 느낀 평화를 나누어 주어라. 답을 찾지 못해 헤매는 사람이 있으면 답은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대 자신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그것이 가장 큰 가르침이니라. 바람이 불어와 보리수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렸다. 그 소리가 마치 축복의 노래처럼 들렸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언제든지 길을 잃었다고 느끼면 다시 자신에게 돌아와라. 그대 안에는 언제나 길을 알려주는 지혜가 있으니라. 제자는 일어서서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렸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민이나 걱정의 그림자가 없었다. 대신 평화로운 확신과 따뜻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평화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깨달음의 순간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가 떠나간 후 부처님께서는 혼자 보리수 아래 앉아 계셨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부는 평범한 오후였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특별한 날이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다. 또 한 명의 구도자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 떠났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일이었다. 세상 어디에도 정답이 없다고 절망했던 제자는 이제 알았다. 정답이 없다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것을. 그 덕분에 자신만의 답을 자유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답을 찾아가는 여행 자체가
이미 충분히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이었다.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과정 자체가 선물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생각하셨다. 모든 중생이 이 진리를 깨달아 각자 자신만의 길을 찾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느니라. 세상의 모든 답은 이미 각자의 마음속에 있으니라. 다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나의 역할이니라.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었지만 진리는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어디에도 정답이 없다고 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기를 바라며 오늘의 법문을 마친다. 미음. 이 세상 어디에도 내가 찾는 정답이 없다고 느끼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전해지기를 발언합니다.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찾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여행입니다.